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면 에스겔서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 2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의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 보호자에 앉아 계신 환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어떻게?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엎드려라고 하는 말을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아 하나님이시다 엎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에스겔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엎드리게 되는,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에스겔과 같은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늘 하나님은 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겔이 본 것처럼 정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영광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도 보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신앙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형식도 필요하고 또 내용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형식과 내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않고 미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당은 이렇게 직접 조명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뭔가 더 경건해 보이거든요. 그것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또 신부님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화려해요. 추기경이나 뭐 교황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뭐 거룩성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일반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로 하여금 예배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미사를 드릴 때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정신이 다 없어요. 우리들은 뭐 일어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뭐 헌금할 때 한번 일어서고 예배 시작할 때 이제 경배 찬송 부를 때 한번 일어서고는 별로 일어서는 게 없는데 거기는 일어났다 앉았다를 많이 해요. 그 이유도 뭐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잡념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전적인 면에서는 천주교가 많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만들어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천주교의 미사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말씀이 없게 되면 그 예배가 미신적으로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참 예전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또 시작부터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유명한 인기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교회의 이제 예배를 보면 다른 교회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나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보면 제일 먼저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의 부름. 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일단 예배의 부름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회법으로도 예배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를 사회법에서도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사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존중해서 예배를 방해하면 법으로 처벌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질 않나.
뭐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뭘 막 뿌리지를 않나. 이건 정말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만큼은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소동을 피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일단 임재하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 속에는 이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배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제가 엎드려 꿇어서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는 2절에 에스겔서 2장 2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됐습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지만 기차는 레일 위로만 다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위로만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역사가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저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어떻게 먹으라. 우리는 말씀은 듣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은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어떻게 먹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신령한 음식이었던 양식이었던 만나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먹었던 그 들은 말씀이든 입으로 먹은 말씀이든 그 말씀은 어디로 가 있느냐?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게 돼요. 마음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다 이러면 뭐 강의 듣는다, 뭐 수업을 듣는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지만 말씀을 먹는다 이런 것은 강의에서는 별로 안 쓰는 용어잖아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뭐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기도하는 생활을 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면 결국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우연하게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야?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자,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내게 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5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많이 힘쓰시는 것 같아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하냐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라. 그 말씀 속에는 뭐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들을 건데 왜 가서 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일찍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근거를 가지시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히 안 들을 거지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전한다는 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가지고 막 서울역 광장에서도 막 이런 큰 스피커폰으로 막 이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사람 있고 막 명동역에서도 막 그러는 사람 있고 또 막 지하철에서도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열정은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말은 아무 데서나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오해를 해요. 많은 이제 그 보수적인 크리스찬일수록 이렇게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막 우상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가서 막 산당에 있는 우상을 다 도끼로 찍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상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흡족히 여겼단 말이죠. 그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떤 동네 뭐 길거리에 있는 장승을 갖다가 그냥 도끼로 팬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법당에 침범해서 뭐 불상을 이렇게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큰 오해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걸 항상 유념하셔야 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가 마치 이 땅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처럼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든지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그런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의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물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너무 예의를 차리느냐고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다. 이러면 또 이것도 큰 문제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성령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것을 네가 가서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또 불순종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너무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뭐 1년에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설교한 것 중에 좋아하는 설교가 있잖아.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런 설교를 했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뭐냐면 자기가 많은 설교 중에 제일 자기가 볼 때 좋은 설교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큰 기대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굉장히 낙심되잖아요. 낙심되잖아. 근데 또 어떤 날은 준비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본인이 설교를 하긴 했는데 뭔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땀이 뒤에서 막 이렇게 나고, 진짜 막 정말 어디 있으면 막 숨고 싶은 이제 그렇게 이제 죽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또 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또 많은 거야. 그런 훈련을 꼭 시켜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너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유의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직접 주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뭐 직통 계시처럼 직접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이제 세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에스겔을 존중해 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이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럼 사실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죠.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거지만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누구만 보여? 목사님만 보이고 성령님은 안 보여. 그 사실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성령님을 안 보이니까 그 공을 누구에게 다 돌리려고 하는 유혹이 생겨. 목사님. 그러면 목사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야. 그거 생각해 봐요. 성령님의 입장에서 성령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공을 다 목사님에게 돌리면 성령님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 바꿔 입장 생각해 봐. 기분이 좋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긴장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을 성령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항상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가지고 제명에 못 살아. 진짜 목사님들 중에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나서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어쨌든 매주 주일이 되면 싫으나 좋으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토요일이 됐는데도 말씀을 만약에 안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주일이 얼마나 두려워지겠어요. 뭔가 하여간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주신 말씀이 없어서 혹시 내가 내 생각을 전하면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야반 도주하고 싶은 심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좀 역사하시는 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렇게 토요일 날까지 막 했는데 새벽까지도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해요. 네, 오늘 주일 강단에 딱 서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옵니다, 교회를. 근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았다면 꼭 말씀을 줄 거라는 거죠. 기대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막 짜증을 내고 막 전도지를 내 보는 앞에서 짝짝짝 찍고 막 이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복음 전하는 나를 거절한 것입니까? 복음을 준 성령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까? 그것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결국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도 상하고 그 기분도 나쁜 것은 사실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누가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제넘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돼. 마치 내가 다 무슨 그냥 기분 나쁜 것처럼 그걸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누가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언제가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잘 대해주고 그렇게 또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또 이게 다양한 거야. 어떤 경우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즉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근데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때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꼭 충청도 교인들 같은데 이게 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거절하고 막 반대했는데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 전했던 복음이 생각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씨를 뿌리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거두리라. 아멘. 꼭 그 말씀을 가지셔야 돼.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이 당장은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이 말씀이 기억나 또 죽기 전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나 간증하는 일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든 저렇게 역사하든 전해진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